우리 2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받고 사명받은 자들로서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명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돼요. 2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도우심을 받았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 원조,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 혼자 설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원조를 받죠. 어렸을 때는 역시 부모님한테 전적인 것을 다 받죠. 먹고, 자고, 하여튼, 의식주 모든 걸 다 도와주시죠. 이제 어렸을 때는 원조를 받는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모세가 쫙 떠나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따라와요. 당신이 그러냐고, 고맙다고. 우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지 않지. 애굽의 바로 왕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키가 뭔데 이 노예 백성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모세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나안 전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가나안 쫙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전.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쟁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죠? 소년 다윗이 역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이제 양을 키우다 보면은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 늑대가 와서 잡아가, 어떤 때는 곰이,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사자가. 세상에 어렸을 때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물맷돌 이걸 연습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야 이거 좋다 이거 해가지고 돌 큰 거 하나 짱돌 하나 주워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계속 막 연습하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이 재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는 해야 돼. 돌 던지는 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리를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사도 바울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도우셔서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사명받은 바울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도우심 가운데서 이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 두 번째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2절 초중반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증거하다, 증명하다, 확증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은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요,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이 끝말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증거에 노력했는지.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그게 끝나요. 모든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회당. 그죠? 회당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짓고 율법을 읽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대1 방식으로라든지 1대1 여러 명도 방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그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한 100명, 200명 앞에서 쫙 얘기하면은 가장 효과적이죠. 그죠?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어디 가나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 일대다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있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끼어 있어요. 끼어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방식. 그리고 하여튼 마게도냐로 가서 로마로 들어가고 유럽 전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 세 번째로, 자,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을 전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모세가 증언한 것,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해왔던 것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에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증거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모습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전도의 특징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두 번째로 바울 전도의 특징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해요. 예수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놀라운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 전도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증거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전도의 특징,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 특징이 우리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돼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도를 전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네, 세상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약속되었던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받은 바울의 증거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